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약간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살살하세요. 무정부교구 새 신부입니다. 참 고민이 많았어요. 오늘 이렇게 미사에 함께 하기까지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이 미사가 없어지는 것 가장 좋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감정이 이런 어떤 평화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해도 우리 사회 안에서 이런 길거리 현장 미사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 그리고 아픔들 그리고 현장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미사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2월에 사제 서풍을 받고 7년 동안 이제 사제직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왜 사제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제가 되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제 서풍을 받고 뭐 축하도 많이 받고 천미사도 많이 하러 다니고 정말 정신없는 일정을 보내다가 본당의 발령을 받고 환영식까지 잘 마쳤어요. 주일날 환영식까지 다 마치고 월요일날 혼자 사제관에서 거의 이제 실신이 되다시피 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사제관에 이렇게 혼자 누워 있는데 굉장히 많이 뭔가 허전한 느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신부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제품을 받고 축하를 받고 이런 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다. 하지만 네가 정말 사제직을 걸어나가기 위해서 가는 길은 고통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어떤 한순간의 그런 기쁨에 도취되어서 사제직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혼자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내가 왜 사제가 됐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저희 의정부교구 상기종 신부님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1학년 때부터 9제 때까지 우리 성소국에서 성소국장 신부님으로 함께 해주셨었고 또 많은 좋은 것들을 저희에게 나눠주시고 저희를 양성해 주셨기 때문에 상기종 신께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신부 오늘 대한문 미사 언제예요? 몇 시예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제 대한문 미사는 안 하고 이제 광화문에서 세월호 일가족들과 미사를 한다. 그래서 함께 미사하자. 그래서 그날 바로 월요일날 광화문을 찾았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광화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봉사활동을 다니던 서울역 쪽방촌을 갈 것인지. 근데 그날은 이제 상주분과 함께 미사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광화문을 찾아서 어서 세월호 유가족들 만나고 또 함께 연대하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미사를 했습니다. 서울시 계기가 돼요. 지금도 이제 월요일이면 광화문을 찾고 있는데요. 처음에 있었던 그런 마음들, 내가 사제가 되고 싶어 했던 그런 소중한 마음들, 이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그 마음들, 그 마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너무 재밌고 행복하게 광화문을 찾았죠. 동기 모임 하고 있으면 월요일날 대부분 신부들 동기 모임을 하는데 이제 동기들이 야 왜 가냐? 또 가냐? 이럴 때마다 나 갈 거야 이러고 가죠. 그래도 동기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기 모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참여하고 저는 광화문을 향합니다. 근데 광화문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생각하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함께해야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미사를 그리고 내가 그냥 거기에 주인이 된 것 같은 거야. 내가 거기에서 미사를 해야 되고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 그리고 두려운 마음들이 점점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세월호 유가족들과 그 다음에 희생자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서 미사만 하고 있고 부담을 위해서 미사를 하지만 정작 내 마음, 내 삶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잖아. 굉장히 괴로운 마음 많이 들었고 부러운 마음도 많고 어떤 신부님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세요. 야 거기 나가야지 정의로운 신부고 안 나가면 뭐 정의롭지 못한 신부냐. 거기에 그렇게 나갈 필요가 있냐. 뭐 동기들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정의로운 신부라서 이런 현장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싶고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이해한다고 하면 제 욕심이고 교만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그러한 마음들을 함께 모아서 광화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 중에 지난주 월요일날 광화문 미사를 하면서 다음 주에는 제가 못 와요. 저 휴가예요. 근데 지금 진도 팽목항을 갈지 강정을 갈지 고민이라고. 제가 그때 그 유가족 그 성호 어머니께서 오셔서 신부님 잘 다녀오시고 잘 쉬고 오세요. 그리고 어딜 가시든 그 아픈 현장에서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이 미사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강정 시민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왜 이 미사를 봉헌하고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싸움은 한순간에 끝날 싸움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새 신부고 아직 젊은 나이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사실은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까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이 아픔들을 함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이 자리들을 지키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아갈 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연대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아픔들을 함께하고 보듬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본당에 있다 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참 좋으신 분들 많이 만나고 행복해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뭐 세월호 아니면 강정 이런 부분들, 이 세상의 뭐 노동자들 여러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잘 못 받아들이시는 부분들. 우리 어디 뭐 사목회 연수를 가거나 어디 가면 TV는 항상 TV 조선이 틀어져 있고 항상 4대강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 우리 할머니 성가대들이 있는데 할머니들이랑 막 얘기하다가 우리 대통령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그래서 웬일이시지? 그러니까 그때 메르스 때문에 그랬는데 정부 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제 정말 이제 제대로 이제 상황을 파악하셨군 이러고 있었는데 결국 끝은 그거였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시기를 잘못하고 나서 좀 안타깝다고, 아쉽다고, 잘하고 있는데 지금 때가 잘못됐다고. 결국 다른 사람 핑계를 대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참으로 마음이 참 아픈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신부님 여당이에요 야당이에요? 아니면 대부분 신부님들이 그러죠. 야당이 어디 있어요? 신부한테 우린 천당이지. 아멘. 신부님 뭐 민주주의에 뭐예요? 나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전 천주주의예요. 네.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민주주의도 아니고 어떤 진보니 보수니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린 바로 예수님의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은 그러지 말라고 우리를 자꾸 속이고 유혹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신부가 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 직장이 있고 제 처자식이 있고 그랬으면은 저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든 이 삶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용감하게 도전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제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었고 복음이었기 때문에 어떤 젊은 신부의 한때 그냥 어떤 뭐 치기 어린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이 아니길 바라면서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지금 있는 그런 아픔들
그리고 정말 깨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악의 세력, 그런 것들 안에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동기신부가 강론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물을 잡는 방법. 토끼를 잡으려면 어딜 잡아야 되죠? 네, 토끼를 잡으려면 귀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토끼가 잘 잡고. 뭐 닭을 잡으려면 뭐 닭의 또 어디를 잡아야 된대요. 사람을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돼요? 네, 사람을 잡으려면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동기신부가 그런 강론을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나 이거 써먹어야지 이러고 했었는데, 사람의 마음을 잡는다는 거. 근데 이 나라는 사람을 잡으려고 그래요. 목을 졸라 잡던 뭘 졸라 잡던 물리적인 폭력으로. 근데 더 웃긴 것은 그 물리적인 폭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누가 때리는지 누가 목을 조르는지 몰라요. 박근혜 대통령 혼자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정부만의 문제일까요? 이 세상 모든 지금 이 세계 전체가 어떤 그 신자유주의부터 해서 모든 시스템 자체가 지금 우리를 옥죄고 있는데 누가 범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지. 과연 여기에 해군기지 생기면 좋을까요? 누가 좋을까요? 좋으면. 결국 다른 사람들,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여기서 함께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거리가 먼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 강정을 찾았던 것은 중학교 4학년 때 2011년도에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왔어요. 그때 처음 강정에 왔을 때 그 느낌. 그때는 잠깐만 있다 갔기 때문에 그 느낌들이 너무 가슴에 남아서 그의 겨울에 다시 강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작년 초에 이제 부제품 받기 전에 다시 강정을 찾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찾았는데 그 찾을 때마다 너무나 많은 것이 변해 있고 너무나 많은 것이 너무 급하게 올라가고 있고, 하지만 정작 거기에서 살고 있는 강정 주민들과 함께 연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지루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계속 만드는 걸까요? 누군지도 몰라요. 누구 하나 탓할 수도 없어요. 이런 세력과 싸우다 보니까 점점 지치게 되고 점점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게 되고, 또 함께 연대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은 지금 그거를 바라고 있어요. 니네가 지쳐서 떨어져 나가라. 니네가 아무리 좋은 소리하고 올바른 소리해도 돈이 이긴다, 권력이 이긴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무너져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한 명이라도 그 자리를 지킨다면, 의인 한 명만 있더라도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평화를 우리가 이룬다는 게 아니라는 것, 하느님께서 이뤄주신다는 것. 대신 우리는 평화를 구하고 평화로움을 추구하며 우리가 복음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지만, 모든 그런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사회 곳곳에서 아픈 이들과 또 소외된 이들,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 누가 보상해주고 누가 인정해주고 그런 거 바라기보다 정말 하느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준비 안 된 강론이라 이렇게 두서가 없었지만, 네, 제가 느낀 것들 신도가 되고 함께 이렇게 느꼈던 것들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종종 제가 이제 의정부교이기 때문에 제주도 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저도 이제 첫 휴가를 갑자기 받아서 어디 갈까 고민하다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함께 하면서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함께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제주 땅뿐만 아니라 이 세계 곳곳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아멘.